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찬미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구를 아는가를 중요하게 여길 때 믿음을 중요하게 보셨고,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고, 또 다음은 한 어부의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도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의 그 감람산 동편 산지,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그런 성읍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종종 머무셨던 곳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남배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그 여동생 둘, 마르다, 마리아죠. 예수님은 이 남매와 매우 친했고요, 이들과 종종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곳에서 쉼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이 베다니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다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영접한 그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딱 들어가셨을 때 자기 집으로 마르다는 초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정성껏 대접하고자 매우 분주하게, 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매우 분주하게 막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은 많아요. 마음은 급합니다. 정신이 없죠.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을 이제 찾고자 하는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정신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는지 그 앞에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웃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 동생의 모습이 딱 보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마리아가 꼭 딱 앉아서 쉬고 있는 그 꼴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일을 멈추고는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동생은 지금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마리아 보고 이제 여기 그만 앉아있고 저 좀 가서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얄밉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되니 많은 일을 하거나 또는 한 가지를 해도 다 충분하다. 마리아는 많은 일이 아닌 이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이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다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내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화 속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두 경건한 여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두 경건한 여인의 말다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다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말다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에 종종 비유돼서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를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만 딱 딸랑 드리고 딱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딸랑만 드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할 때가 많습니다.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주차장에서 봉사한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찬양대에서 이렇게 섬긴다든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섬기는 일들, 뭐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웰컴하면서 사람들을 맞아준다든지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게 되죠. 근데 그 일이 오래되다 보면 짜증이 나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갈등, 그들과 섬기는 자들의 그 갈등이 사실 교회 안에서 뭐 적지 않게 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예배인가? 예배자를 위한 봉사인가? 근데 어떤 교회는 참 속상하게도 목사님들이 또는 교육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좀 늦어요. 준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막 그러면서 나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봉사하는 분들이 마음이 상해요. 속상합니다. 누군 모르나?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나도 들어가서 예배,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교회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말다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3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합니다. 그들이 본 것, 이것은 한 여인이요 다른 여인을 광신자로 보는 겁니다. 광신자, 오랜만에 들어보죠? 광신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광신자라는 말은요, 열심히 과도하다, 교회를 섬기는 열심히 과도하다, 지나치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믿는 아내가 교회 일에 전념하면 광신자처럼 믿을 거면 교회 다니지 마!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 종종 있었어요. 이 과도한 열심, 그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헌신하는 것,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때로는 그게 자신의 믿음이 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3자의 눈에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다 일해야 될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쁘니까요. 그때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기도도 좋은데 혼자 앉아서 막 성경 공부하고 있다면 성경 공부도 좋은데 좀 거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게끔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광신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를 광신자로 바라본 것이죠. 마르다는 동생이 너무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시간을 과도하게 예수님과 보내다 보니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데 왜 예수님이 가실 때까지 함께 있으려나? 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홀라다 먹으려나? 그럼 예수님 따라 나가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 향한 그 마리아의 관심은 아주 칭찬할 만하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좀 해야 될 일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2배로 일하고 있잖아요. 3배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다고 좋은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나를 섬기느라고 막 2배, 3배로 막 봉사하고 있는데 나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르다의 눈에는 지금 손님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같이 도와서 빨리 일을 준비하고 끝내면 예수님과 나도 마르다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서 양치처럼 자기 혼자만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딱 앉아있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눈에는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눌러주세요. 네, 다시 눌러주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보면 섬기느라 바쁘죠.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를 꾸짖죠. 그리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과 하지 않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고자질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께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여기서 한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내가 종종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사람들은요, 마르다와 같은 정신을 쉽게 갖게 되죠. 마르다와 같은 정신. 마르다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죠. 이렇게 마르다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합니다. 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일은 어떨 때는 하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지 않을 때 쉽게 불평하고 또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갖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려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아요. 저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보다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 그분은 전심을 보셨습니다. 전심, 모든 마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래, 마르다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 가서 이제 언니를 도와줘라. 나 이제 좀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의 반응을 고맙게 여기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더 기쁘게 여겼죠. 마리아에게 이것은 빵 굽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마르다 언니가 아무리 분주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관심, 모든 마음을 100% 예수님께 쏟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52대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분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분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양쪽 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충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 사이드에 있든지 이쪽 사이드에 있든지 하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양쪽에서 오고 가는 차들 때문에 그 차들 중에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쪽 다 위하는 것이 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필요한 처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한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불신앙보다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 가운데 있는 게 왜 불신앙보다 위험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즉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 그 중앙에 서 있죠. 누가 참신입니까? 내게 유익을 주는 자가 참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돕는 자, 나에게 공급하는 자, 나에게 복을 주는 자, 나를 위로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아껴주는 자, 나를 돌봐주는 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바알이 그런 분입니까? 모르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오늘 당장 나의 필요에 응답하는 자, 그 자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어주는 나에게 있습니까? 이래서 위험하더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앙에 있는 것, 이것은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세 왕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일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자기 인생대로 살았습니다. 아깝지가 않죠. 반면에 사울 왕이 죽고 하나님은 다음에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윗 왕의 일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전심.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서서 하나님을 섬긴 왕.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솔로몬 왕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솔로몬 왕의 일생을 또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반신.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인생의 반은 이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년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심는 그런 왕이 됐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지혜를 부어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의 노년에는 온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온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우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전심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심. 계속 제가 전심하고 있는데 이심, 전심? 그럴 때 전심은 아니에요. 전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전심은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다면 각자가 무엇을 할지 아마 각자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할 것을 결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래서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일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님으로부터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결정하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니?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로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한 육체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한 일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심이란 많은 육적인 일을 내려놓고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육적인 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좋은 예로 주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전체 내용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것,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일, 그것도 1시간,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에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의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6일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보다 어떻게 보면 1시간, 2시간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전심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그 태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수근거립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떡이 없는 걸 알고 계셨구나. 어떡하지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외식, 가식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떡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떡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구나. 배고프신가? 시장 가신가?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몇 광주리를 남겼니? 12광주리. 그래? 그럼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어리로 몇 광주리를 남겼니? 7광주리.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내가 떡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했겠니?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은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듣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심이라는 것은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들을 때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심은 경청의 문제입니다. 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경청의 문제입니다. 셋째로 전심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분주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분주합니다. 바빠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좋은 예로 제 간증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가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학의 밤을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같은 친구들과 후배들과 함께. 그리고 막 티켓도 만들어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당일 토요일날 오후에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하는데
그때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끝나고 체크업을 할 때 전도사님이 학생부 임원들을 다 앉혀놓고 확인을 하는 중에 제가 앉아있다가 전도사님 말씀 듣다가 앉아있다가 저게 뭐가 좀 저거 없네? 그럼 벌떡 일어나서 가서 그거 하고 오는 거예요. 또 저게 없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또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때는 이제 학생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지광이 좀 가만히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그런데 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눈에 또 뭔가 사소한 좀 준비 안 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때 다시 경고하십니다.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 저는 지금 그 전사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때 제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분주한 제 심장이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감정, 그 느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 심장이 막 분주하게 뛰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곳저곳에서 사소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담당한 사람이 놓친 일들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건 내가 채우려고, 그것을 메꾸려고 자꾸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걸 저기에 뒀지? 저기도 소품도 어디다 치웠지? 제자리에 없네? 마이크가 조명을 다 확인했나? 막 이런 생각들. 근데 결론은요, 전사님이 강제로 저를 앉혀놓게 했어요. 못 움직이게 했어요. 무려 1시간 동안.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제 심장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문학의 밤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염려와는 상관없이. 이 분주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상처받습니다. 소위 교회 용어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격해요. 자꾸 거칠어요. 그래서 다른 옆에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일하면 일은 잘할지 모르는데 다쳐요, 주변 사람들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짜증이 났어요.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을 했죠.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후자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을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규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 그것은 전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한번 계획해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아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도 믿음을, 순종을,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충만한 시간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무한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 삶에 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과 전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와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